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7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연습곡이 있었습니다. 여로라는 연습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그 연습곡 시간이 되면 연습곡을 틀고 난 후에 영화를 상영할 정도로 유명한 연습곡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태연실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예쁘고 따뜻하고. 그분이 그 영화 배우가 되기 전에 어머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네가 영화배우를 한다면은 약속 하나만 지켜라. 뭐냐? 영화 배우를 하다가 결혼할 텐데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만 약속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어머니 말에 그것을 대로 지키려 하고서 결국 영화배우가 됐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 생활에서 이혼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뭐냐?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영화배우 내내 항상 동행을 했답니다. 다른 남자들과 연애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태연씨라는 영화배우가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언제나 나는 언제나 이인자입니다. 한 가정의 머리가 두 개면은 다툽니다. 조직 사이든 교회든 어느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연씨라는 유명한 영화배우는 어머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다투지 않았다. 왜냐? 나는 이 가정의 이인자, 돕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아마 오늘날 시체말로 이렇게 말하면 남녀 평등 시대에 무슨 말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왜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 아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이인자입니다. 뭐예요? 돕는 자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때요? 그렇죠. 긍두가죠. 아내나 남편이 긍두가 넣칩니다. 머리가 삶으셨으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죠. 저는 이 영화배우 한 사람이 일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잡음 없이 스캔줄 없이 살 수 있던 비결이 뭔가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가는 딸에게, 영화배우의 첫 입문한 딸에게 그 약속한 말,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의 말입니다. 세치의 혀를 말합니다. 성경은 누차 이 말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성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41편 3절에서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유명한 다윗 왕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줘요. 내 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보초병을 세워주셔서 주야로 24시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혀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요 입은 침묵함이 말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고 이 입으로다가 죄짓고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헐뜯는 말 그리고 낙담시키는 말 아무 말이 사용하는 것이죠. 또 잠언 12장 잠언서에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부가 아니지만 생명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왜 성도가 이 세상에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로다가 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아주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달게 만들어준다. 또한 잠언 18장 20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인생을 돌아봅시다.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이 쓰는 사용하는 말에 있습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의 미디어를 많이 보지 말라는 얘기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륜.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내용,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읽게 되면 사람이요,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좋은 노래도 들었고요, 좋은 생활 수기도 한 편을 읽었어요. 좋은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 생활 수기인데요. 어머님이 시장바닥에서, 질척이는 시장바닥에서 점심에는 그냥 꽁고리밥에다가 김치하고 밥을 먹으면서 두 자녀를 키웁니다. 남편은 사별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는 소아마비, 하나는 뇌성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악착같이 시장에서 생선장사하면서 가르쳐서 결국은 서울대라는 대학교에 둘째 아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 아들이 쓴 생활 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모든 걸 다 낡았는데 영어, 성경, 사전하고 책만큼은 낡지 않도록 어머님이 사주셔서 그걸 가지고 배를 골머가며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미국의 나사라는 귀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 생활 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아마비로 학교에서 돈을 벌려고 칠판 닦는 걸 하면서 매일 뒤집어서 돈이 필요해서 엄마를 찾아가면 김치 하나와 꽁보리밥 먹는 어머니를 보면 눈물로 돌아서 물을 먹고 돌아와서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 습관을 제가 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한 겁니다. 우리가 혀로만 말도 하지만 말하지 않는 말도 소중합니다. 어머니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그가 입학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정신과자가 가까운 그 형이 미학가에 지 동생을 태우고 몇 바퀴를 시장을 돌았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우리 주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한마디 말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 안에 착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선을 넣어서 배워야 되고 따라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고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마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하면 저주도 하고 비유하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또 너희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따라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새가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지옥불에서 나는 혀는 지옥불에서 나는 그만큼 혀는 무섭다.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불 조그만 성냥 하나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천을 태웁니다. 여러분 불이 삼천을 태울 때 불이 절제하면 뭐 어떤 하면 안 태우고 여기는 안 태우니까 한 번 불이 나면요 삽시간에 다 태워요. 혀라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 혀도 한 번 이렇게 불사르게 되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뭐라고 말하냐? 불이 세계다. 혀는 지옥불에서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길들입니다. 오늘 보면 말은 입에다가 마스크 같이 이렇게 함부로 뭘 주워 먹지 못하고 남의 콩밭에 콩을 함부로 먹지 못하고 다 입을 막아놓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 어거가 풀어져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걸 습관화되지 않고 잘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주의 말, 남을 죽이는 말. 그래서 8절에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네, 어떤 독보다도 무서운 독이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밭에 소 풀어놓고도 할 말이 있다. 그만큼 입이 싸다는 거예요. 아니 콩밭에 소를 풀어오면 되겠어요? 콩을 다 먹어서 해치죠. 그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죽은 시체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벤 처녀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소중함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 혀를 성숙하게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우리가 더 너희 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이 뭡니까? 먼저 배운 자로서 먼저 본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치는데 언행과 말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면 불이 되게 됩니다. 저한테도 하면 소용됩니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 성도라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외의 가정에서나 직장에 살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면 땅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꼬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높은 자리,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뭔가 가르치는 자리에 쓰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비유는 선생이 되지 마라. 자꾸만 너희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칠 것만 들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말로다가 실수와 범죄함이 많다면 그게 어떻게 공로가 되겠느냐 말씀이죠. 그리고 가르친 자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왕설래 자꾸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뉴스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들이 그냥 일반 평민들이 하는 말과 지도자급에서 하는 말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왜 부모가 소중합니까? 자식들에게. 네,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뭡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죠. 아까 그 서울대 수기 중에 내용이 그 어머님이 자식들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은 너희 아빠를 너무 욕하지 마라. 술 먹고 맨날 당신의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절대로 너희 아버지를 욕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태연실이라는 영화 배우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딸을 그렇게 참 행복하게 키웠어요. 또 한 가지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운 그리고 서울대 입학시킨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자식들 하려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꼭 출세해서 지도자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조직사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이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지도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따라했습니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들이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믿는 사람인데 저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몸린 교회를 욕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도 자주 다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영역이 짧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다 듣고 판단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따라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모두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례시리라. 인생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걸 인정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그죠? 우리 말 때문에 너무 친하다 함부로 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은 내 편이 내일은 적이 되어서 오히려 흉기가 나를 찌를 때 있을 것입니다. 가시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왜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워지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가득 채워진 막 그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 손흥종 선생님의 카톡에 이런 이야기예요. 100%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딸 카톡이지만 그걸 볼 때마다 온전하다고 100%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온전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채워지다. 그러니까 마음을 한쪽은 그냥 세상적이고 신앙도 어지간해야지 빠지지 마야지 미치면 안 돼. 교회는 적당히 다니는 거야. 지금 세상 지금 이거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아니 내 목숨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거지. 왜 그럴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건 따로 놔둔 채 이건 20%만 내가 예배드리고 80%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 충만한 상태로 늘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충만한 상태.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 건강한데 놀랍게도 콜레스테롤이 좀 높답니다. 일반인들이 저는 170 정도라면 저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봤더니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의 인터뷰 경험담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그 콜레스테롤 높은 거를 줄였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먹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체중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체중을 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체중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의사의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수없이 반성하고 수없이 노력하지 않는 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책직하면서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다. 사무엘상 9장 4절.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온전한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에서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말도 아부도 하고 듣기 좋은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따뜻한 겉으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야고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가 시험이라는 것.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라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에 실수가 있고 왜 허물이 많아집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무슨 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하는 건 행함을 말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안다. 저가 지금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지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척도가 뭐냐? 그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생활은 늘 하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도 않고.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실수가 있다.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다 하는 인간이다. 전적 타락했을 때 다 실수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 하지만 마음과 행함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모습이 보이냐 이게. 그 사람은 진짜 믿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가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가기 위하면 이겁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그대로 순수합니다. 금방 다퉜다가도 금방 또 화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강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틀어지고 미워지고 수가 틀리면 두 번 다시 강박합니다.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다시 종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되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나는 복음대로 다시 종로로 들어가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뜻이는 순수한, 안전하고 결과가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했습니다.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 되자.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는 외기, 중기, 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일단은 들어줘야 합니다. 선입감이나 내 생각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일단 듣습니다. 이 말 뜻이 이거지. 참 중요합니다. 이걸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치기 바쁜 내 의견만 얘기합니다. 금방 얘기하면 그냥 어린애 같습니다. 성숙한 어린들은 그랬구나. 네가 배가 고팠구나.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요. 자식들의 말도 잘 듣고 네가 이게 지금 네가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이걸 알아가라는 거구나. 하다 보면 성숙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은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말 잘하는 보다 잘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하기 전에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참 부족한 부분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상처되지 않고 살리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찾았습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따라하십니다. 말은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을 뭐 부모와 자식이랑 똑같이 치고받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하면 듣고 천천히 참 섭섭했어요. 이 말은 좀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저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말은 작게 말하는 거. 이 말을 이 하이가 높아지면요 미파솔라시 더 크게 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감정인가? 내 말이 싫은가? 높게 말, 차분하게 톤을 내려서 도레미파솔 듣기 좋게.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높이지 말아요. 세 번째, 말은 할 수 있는 한 적게. 저도 이 지도자라는 일은 직책에서 그런지 잔소리 할 때가 상대방은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도 고쳐야겠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 말은 할 수 있는 한 적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갑은 활짝 열고 지갑은 활짝 열어서 자식들에게 주라고. 그러나 말은 적게. 어느 사람 지갑은 인색. 말은 싫다. 우스갯소리.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라는 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많이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려 들고 한 가지라도 훈계하려고 하고 교훈하려고 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많이 선생님이 되면 심판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말처럼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오늘 이제 명절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형제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친한 친구나 이웃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꼭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 선한 말, 복된 말, 의리의 말, 소망을 주는 말을 서로 하여서 행복하고 또 기쁨이 벅찬 신앙생활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